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도 어려워하지만요, 또 어떨 때는 너무 나의 열심과 나의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기도 해요.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답시고 막 죄를 범하기도 하죠. 근데요, 결론은 그래봤자 뛰어봤자 하나님 손안이에요. 오늘 그 내용이 본문 안에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1절,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자,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반대되는 경우가 모세인데요. 모세는 죽기 전에 이제 나이가 많아졌지만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그가 정말 그의 사명 감당하는 삶을 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삭이 지금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증명하는 것이 그 다음 스토리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사냥을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거를 기억하지 않고 또 깊게 받아들이지 않고 에서를 개인적으로 편애하는 그 마음으로 축복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별미의 대가로요. 또 보통 유언은요,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에서만 살짝 불러가지고 몰래 축복권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죠. 사실 보면요, 이삭이 에서를 지나치게 편애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뒤에도 그 편애는 계속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축복권까지 사려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속임으로 해서 집안이 완전히 깨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인간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5절.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희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리브가는요, 남편인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들었어요.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사냥을 나가자 야곱에게 축복권을 가로챌 계획을 말하죠. 이렇게 가족들이요, 각각 편애로 말미암아서 둘로 완전히 나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야곱은 4절에서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말했지만요, 리브가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 라고 바꿔서 말해요. 그만큼 리브가는 이 사건을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리브가가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몄다고 해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속여서 하는 거니까요.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11절.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리브가는 아주 단호해요. 야곱이 자기는 이제 매끄럽고 에서는 털이 많은데 이렇게 신체적인 차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분명 알아챌 수 있다. 이렇게 두려워하죠. 그런데 리브가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저주는 내가 다 받을 거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염소 2마리를 끌고 오게 하죠. 자, 14절.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자, 야곱은요 어머니의 말대로 염소를 끌고 왔고 리브가는 별미를 만들었어요. 남편 취향에 맞췄어요. 그리고 큰아들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서 야곱에게 입혔죠. 또 이게 만져봐서 들통이 날까봐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과 목덜미를 감쌌어요. 염소 새끼 가죽이요 진짜 사람 그 스킨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그런 비슷한 촉감을 만든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별미와 빵을 들려서 아버지한테 가게 만들어요. 자,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느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2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야곱은요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 앞에 가지만요 아버지는 뭔가 의심해요. 뭔가 다름을 느끼죠.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사냥해서 빨리 온 거죠. 이에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를 순조롭게 해주셨다고 하죠. 그러나 이삭은요 여전히 의심을 풀지 않고 만져서 확인하고 싶어 해요. 야곱의 꾸민 손을 만진 이삭은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또 에서네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해 주기로 결정해요. 24절.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이삭은요 다시 한번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아들이 에서인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나이가 많아서 모든 감각이 지금 무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들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근데 계속 야곱이 나 에서입니다 얘기하니까 이삭은 그제서야 요리를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복을 빌어주겠다고 말하죠. 자,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춰 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이삭은요,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게 하고 그의 옷 냄새를 맡아요.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옷까지 벌써 애석옷으로 입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야곱을 알아채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죠. 자, 28절.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야곱에게 3가지 축복을 해줘요. 첫 번째는 풍성한 소산이죠. 그 풍성한 소산을 위해서 기름진 땅과 이슬이 충분히 내릴 것을 간구하죠.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건조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건기에는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대신 이슬이 식물을 자라게 하죠. 밤낮의 기온차가 커서 많은 이슬이 내렸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통치권을 축복해 주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거짓과 거짓, 속임과 속임의 관계 속에 있지만 그대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진짜 너무 재밌죠.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을 빌어줘요. 이렇게 인간은요, 이기심과 편애와 부족함과 욕심을 속임수를 써서 이루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게다가 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뭐 우리는 요만큼 살지만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분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고 우리는 그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올인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쇼컷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말자. 진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내 것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이 결국은 확신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 속에 있으면요, 말씀 보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길을 아시는 분에게 어떻게 그 길을 묻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안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판이고 어두워졌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식욕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더 아프면 먹지 못해서 죽게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식욕이 없다? 많이 아픈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이유로 죄를 범하지 말자.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하나님께 정말 많은 헌금을 드리고 싶고 번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수입을 해야 되겠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요, 우리는 정말 쉽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면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평범하지만 비범한 일상을 살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정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동력자,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평범한 일만 일어나겠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요, 죄가 죄를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요. 진짜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야곱의 일생이 그렇잖아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장깨를 부린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절대 잊지 말고요. 그냥 존만 할 때 하나님께 올인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며 영적으로 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로 고고싱해요.